미국의 소설가인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죠. 바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어부였던 이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멕시코만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기가 이제 안 잡히더니 무려 84일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85일째 되는 날도 그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날은 고기가 잡혔는데, 물고기가 잡혔는데 자신이 타고 갔던 배보다 무려 60cm나 더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투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워낙 고기가 크니까 배에 실을 수는 없고 이제 배에 묶어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의 살점을 다 이제 뜯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죠.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이 노인과 바다에서 이 노인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힘겹게 고기를 잡았는데 또 85일 만에.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왜 절망하지 않냐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마음껏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형수의 죽음이에요. 처절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33년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잘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저는 이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침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침묵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뭐 말이 많고 막 이렇게 야단법석이고 그런 생애는 아니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끼셨고 침묵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의 근원이시죠. 그렇죠? 모든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작 또 가장 침묵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군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참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넘겨준 거죠. 참 못된 게 뭐냐면, 이 브라이도리온에는 이제 로마 문명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시리아라든가 가이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많았답니다. 그쪽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너 당해봐라. 자,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걸치는 그 자색옷이죠. 그것을 벗겨서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푹 씌우고, 그리고 그 갈대로 만든 그 갈대를 갖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례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로마 황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자색옷은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을 상징하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욕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네가
진짜 왕이냐 하고서 이렇게 모욕을 했지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왕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때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뭐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왔는데,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젠가는 믿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믿게 돼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도의 견인이냐고.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뭐 저희들도 반이 많았습니다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다 있을 거예요. 그 일진이라고 하죠. 근데 걔는 독보적인 일진이에요. 뭐 체격도 컸고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싸움을. 저는 뭐 건달세계로 빠질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지나오고 이제 한 30년 뭐 이상 됐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 교회는 뭐 상관없는 뭐 싸움 제일 잘하고 그러는데 몸이 다 근육질이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애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창들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버섯을 재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아주 독실한 신실한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천지개벽이다. 그러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믿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믿을 거, 할렐루야, 어차피 믿을 거 빨리 순종하는 게 따라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 빨리 순종하자. 그게 나아요. 빨리 순종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돌아다녀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만드신 분이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벌써 이전에, 천년 그 이전에도 시편이니까 그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 전 것도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 다윗의 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제약도 많이 있죠. 사춘기 때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가 침묵하고 어차피 믿을 거, 어차피 여러분, 지금 여기 10대 우리 그 청소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발버둥을 쳐보세요. 발버둥을. 하나님 결국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아무리 줄다리기 해도. 제가 21살 때인가 2살 때 하여튼 그 신학하라고 소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거 안 하려고 돌아온다는지 몰라요. 진짜 안 하려고.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콧대에서 하나님이 딱 앉히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딱 앉히시더라고요. 더 아주 그냥 근성을 바꾸려고 신대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도 사람들 있잖아요. 학구파들 딱 포진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순종할 거 여러분들이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음껏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여기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왕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장교가 입던 그 홍풀을 벗기고 예수님께 옷을 다시 입혀요. 근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십자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거리가 꽤 되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세로는 딱 세워놓고 가로를 다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어떤 그 고통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진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채찍질을 가하고, 채찍 끝에 또 갈고리가 있어서 살점도 뜯겨나가요. 채찍질을 가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 가로를 들고 손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가로를 쥐고 알몸으로 가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끔찍하죠. 이게 수치당하는 거, 사람들이 다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에 여러분 그 공개 총살 같은 거 할 때 보면 소집하잖아, 그죠? 사람들 그거 보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노마 제국은 노마 제국이잖아요. 노마 시대 다 양옆에서 그걸 다 봐야 돼요. 실전 좋든 다 봐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에요, 그죠? 젊은 나이에 빨가 홀딱 벗겨서 그걸 짊어지고 그걸 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올라가면 조립을 해서 그대로 알몸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어떤 고통 이런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옷을 입었던 옷을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힙니다. 원래는 벗기고 끌고 가야 되는데, 벗기고 부끄럽게.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근데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겉옷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려있어요. 그걸 다 나누고 속옷은 또 하나예요. 그걸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 예수님이 오신기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그것에 대한 성취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뭘까요? 계속 침묵하십니다. 침묵.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억울한 일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힘든 걸 토로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평신도시든 다 십자가예요. 예배도 십자가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길은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침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침묵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할 얘기 다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할 얘기 다 하고 강했을 때, 기독교가 그 어떤 때보다 할 얘기 다 하고 강했을 때는요, 그게 중세시대 카톨릭으로 갑니다. 부패로 가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보세요. 노마제국 시대 때 기독교가 할 얘기 안 하고 침묵하셨을 때 노마제국을 삼키죠.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침묵이라는 겁니다. 조제프 디누아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이 지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할 얘기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침묵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에 멈추시죠. 침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 룰링크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과 은은 순수한 물에서 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을 시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침묵 속에서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좀 돌아봤습니다. 침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퍼붓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퍼붓을 때 예수님은 정작 침묵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딱 못 박힐 때 대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정작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힐 때 백부장이 딱 얘기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변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손해보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귀한 일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저희들 자녀도 있고 앉아 있는데 교회를 다녀라 뭐라 계속 하면 애들이 막 또 맞받아치죠. 막 대립하고. 근데 침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요. 택한 사람이면 다 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어차피 갈 거. 결국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십자가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침묵으로 지고 가는 거고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X자형이 있었고요, T자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런 형이 있었어요. 자, 그 무게가 한 14에서 18kg 됐다고 합니다. 그걸 힘들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골고루 언덕에 갔어요. 가면은 기둥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딱 조립을 해요. 그리고 딱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몸으로, 예수님도 알몸으로 딱 거기다 못을 박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많이 버티면 한 3일 정도. 그렇게 그 이상 버티기가 힘들죠. 발판이 있다고 해도 힘들죠. 거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보통은 탈수 아니면 질식사 또 저체온증으로 죽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몸으로 그 지고 간다. 예수님은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력이 다 빠졌어요. 아마 뭐 많이 맞고 또 왜 예수님이 기력이 빠졌을까? 아마 또 많이 몸도 약해져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기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또 막 많이 맞고 해서 피와 물, 진액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봤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구경하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거기 있어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재수 온 붙은 사람, 뭐 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 근데요, 이 15장 21절에 엄청난, 여기에 뭐 다 들으셨겠지만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짧은 구절 하나에 이 한 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마침,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이것도 중요해요. 아들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구레네도 중요한 거예요. 시몬도 중요합니다. 이가 시골로부터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건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재수 온 붙은 사람, 그냥 예수님이 힘겨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짊어지게, 뭐 노마 제국 시대니까 이때는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법이. 그렇죠? 억지로 오리 가라고 하면 오리 가줘야 된다고, 이때는. 그런데 재수 온 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 구절에 너무 많은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냐? 오늘날 여러분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서쪽으로 이집트가 크게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지나면 옆에 있는 게 바로 리비아입니다. 구레네는 어떤 곳이냐? 리비아의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오늘날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보시면.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리비아 트리폴리까지 직선으로 빠르게 가도 거리가 한 1800km.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지금 생각하지, 비행기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 옛날이라고, 2000년 전에. 그쵸? 길도 쉽지 않은 그때. 고속도로 난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요. 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육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다른 나라 통해서 오다 보면 잘못하면 강도의 위험이 많았대요. 강도의 위험. 그렇죠. 당연하죠. 강도의 위험. 왜?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여기를 왜 왔을까가 중요해요. 유월절 지키러 온 거거든요. 유월절. 그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되면은 지금 오늘날 뭐 이슬람교가 어떤 중요한 절기 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메카인가요? 메카 메디나 그쪽에 모이더라고. 메카. 마치 이스라엘도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쭉 모였는데 한 200명 이상 많이 모였다. 200만 명 이상 많이 모였는데 아무나 모인 건 아니에요.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1800km 떨어진 그쪽에서 왜 왔냐? 유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그 한 번 오는 데만 해도 보통 한 30일, 50일에서 30일 걸렸답니다. 왜? 사막 기후잖아요. 쉽게 이동 못 합니다. 가는데도 50에서 50일 이상 걸려요. 그러면 30일 왕복하면은 왕복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 거죠. 편도로만 30일. 적지 않은 거리잖아요. 힘들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레네가 어떤 곳이냐? 이게 구레네라는 또 뜻이 있어요. 이게요, 굴레의 도시라는 거예요. 굴레의 도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노마 시대 때 이 자꾸 그 반역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반기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안 되겠으니까 왜? 이곳저곳 뿌려놨다가는 자꾸 봉기를 일으키잖아. 그 사람들만 추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리비아 아시잖아요. 리비아.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도 있잖아요. 리비아. 거기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레의 도시입니다. 니네 여기서 살아. 하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유대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거기서 이제 뭐 유대인이겠죠. 구레네 살고 있는 회당을 짓고 복음 전하려고 유대교 전하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유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유월절 지키러 이 유대인이 그 굴레의 도시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월절 지키러 힘겹게 여기로 온 거예요. 그 배경이 있다고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는데 30일, 가는데 30일, 60일, 적어도 50일 걸리는 그 거리를 사막을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없다? 당연히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5장 21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다 뭐라고 띄우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놓은 거예요. 마침. 이걸 우연히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룻이 그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의 룻기 한번 2장 4절을 띄워주실래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잖아요. 그때 룻의 그 보아스의 바닥으로,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기로 보낸 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온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게 이 정도 올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죠. 왕복 60일인데 그 척박한 곳을 그 사람을 지금 눈여겨보셨고 그 사람이 지금 마침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 사람이 와서 대신 이걸 지고 갑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놀라운 대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채소 온 붙은 사람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루포가 나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나와요. 그 초대교회 감독인 그 히플리투스에 의하면 루프는요, 테베 지역의
유명한 기독교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이들이 언제 개종됐는지 모르지만 개종.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시몬을 통해서 개종이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이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말씀 안 갖고 왔습니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 일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11장 20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굴레 도시에 살았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때 당시 헬라인은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돼요. 이 굴레 도시에 살았던 이 구레네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억지로 지고 갔지만 나중에는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두 아들들은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왜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이름이 또 왜 그렇게 시몬이야?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어요.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나가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금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그죠?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요.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붙잡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시몬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시몬이죠.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걸 지고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미꾸라지 같이 떠났잖아요. 3번 부인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시몬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신묘막직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없어질 것 같죠? 나 아니면 여러분 예배가 없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선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제 아는 애는 쉰다운 나일 때 서울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다 얘기해도 그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모른다가 답이야. 재밌는 얘기 어저께 내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다고. 어떤 얘기를 물어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언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우리가 꼭 대륙이 따뜻할 때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몽고 반점 있고 해서 몽고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은, 모든 인디언들이 아시아 사람들하고 언어가 조금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거야. 언어가 왜 다 다를까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요. 건너갔으면 언어가 비슷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몽고 사람이라면서 반점이 있어도 몽고에서 내려왔으면 우리도 몽고고 어순이든 말이 같아도 왜 이렇게 달라요? 몽고 말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좀 바뀐 거 아닐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이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말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그때 바뀐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 지나면서 사투리는 있을 수 있겠지. 그것도 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소망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였던 시몬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몬이 들어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또 다른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들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만 십자가가 아니라 중고등부 애들은 최고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입시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수행평가잖아요. 다 그 십자가라고, 여러분. 그거 해야 이 민족 돌아가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애들이 공부 안 하고도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금 힘든 게 뭐예요? 인재 없어서 지금 난리 아니에요. 돌아간다고. 우리 민족이 중고등부 애들도 들어보세요. 그나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만큼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선배들 세대가 길을 쓰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같은 데 가면 뭐 거기가 무슨 자율학습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놀지. 어때요, 여러분?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걔들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시체제하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부룬디 같은 데 입시체제 틀려요. 거기 가면 중고등부들 편하겠지. 소망은 없는 거예요. 50년 지나도 그냥 전기분 없는 데서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가야 돼요. 힘들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칼빈의 말대로 모든 영역에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살림도 십자가고 직장도 십자가고.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당해야 되는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들 때 타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게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이거 먹으면은 몸이 낫다는 것을 예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33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체험 얼마나 당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받겠죠. 이거 먹으면 많이 편안해진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먹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편 69편 21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잘 들으세요. 여기 60대 70대 되신 분들, 뭐 저같이 50대 40대 30대, 우리 앞에 있는 길은 계속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애들만 십자가가 아니라 계속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가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오게 돼 있고, 어차피 우리가 피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끄잡아다가 안 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또 걸쭉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도 상급이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 돌파하셨어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뭘 받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직접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